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창세기 말씀 계속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산지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들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들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숟갈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으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린 젖과 유아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남은 아이에게 오셨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게는 임한데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급히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니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리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사 먼저 나누십시오. 한 주간 편안하셨죠? 편안하죠. 저 편안하지요. 날씨가 뭐 늦가을 날씨처럼 계속 되더니 갑자기 건조각질을 써가지고 무척 춥습니다. 올겨울은 계속 이런 현상이 오는데요.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기온이 탁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계속 이런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자, 오늘 은혜 받을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능하니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본문 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 말씀, 이 말씀을 제목으로 그대로 정했습니다. 자, 하루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 문에 앉아서 한낮에, 낮 12시입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해서 그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눈앞에서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나그네로 보이는 이 세 사람을 보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좀 쉬시고 제가 음식으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손발을 씻게 하고
그들 아래 쉬면서 떡과 우유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아주 진수성찬의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나그네 세 사람 누구였지요? 네,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진수성찬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식을 알려줍니다. 근데 두 가지 소식인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자,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자, 9절. 자,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려 돌아오니 내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좋은 소식 뭐예요? 그렇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 가정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 듣고 사라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요?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서 성경을 봅니다. 자, 11절. 자,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지요? 네, 없어요. 자,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그리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자, 안 믿었어요. 사라가 웃은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내 남편도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자, 안 믿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제 사라에게 준 거예요. 자, 사라는 자기 몸 상태, 남편의 몸 상태를 보면 아들을 못 낳아요.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아니라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사라에게 주신 말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호와께,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문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 이게 답이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어렵고 힘든 일,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도움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대상. 자,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 없는 우상 앞에 가서 아무리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어도 생명 없는 우상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써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인생에 사는 걸 보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이 젖어 살아갑니다. 그럴까요? 돈이면 다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146편 3절. 자, 다 같이 시작.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여기 귀인이 귀인, 지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다음 내려가서 5절. 자,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로다. 자, 누구를 도움 삼아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상속자 아들이 없어요. 이미 가정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그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너의 행사가 뭐 행사. 내 일생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내 일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원어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불러서 상대방에게 넘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행사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음 또 성경 구절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자, 5절 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요. 내 길. 이 길이 뭡니까? 길. 이 길은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내 길,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계획하는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 나의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다가오고, 그게 해결되면 또 문제에 부딪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은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잔잔하게 가다가 또 바람이 불어오면 파도에 또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인생길을 항해하는 가운데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나쁜 소식을 또 한 가지를 전해줘요. 그 나쁜 소식은 뭘까요? 그 나쁜 소식은, 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 나쁜 소식은 이게 16절에서 3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 멸망한다는 이 소식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나쁜 소식이죠? 그렇죠. 이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자, 20절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무엇에 대한 소식이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부르짖음은 뭘 말하느냐? 죄를 말합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죄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무겁다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동에서 죄가 꽉 찼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 자, 물론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성에 죄가 많다. 내가 가서 확인하러 간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죄가 많아서 멸망시킨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에 죄가 많아서 내가 멸망시키는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어떻게 확인되느냐? 23절 봅니다. 23절. 자, 2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는 멸하러.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들은 거예요. 소돔성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소돔성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돔성을 유황불로 다 태워버린다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조카 롯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조카 롯이 의인이에요. 자,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돔성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그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을 보시고 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50명을 보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도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의인 50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기도에도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롯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읍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4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자, 이제 40명.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됐어. 아무리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40명이 없을까?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의인 40명이 없다면 어떡하나? 조카 사랑하는 롯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 10명을 보고 내가 용서하겠다. 네? 용서하겠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평안해졌어. 그래,
아무런 그 소돔성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을까?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이제 헤어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두 가지. 능한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모두 6번의 기도입니다. 계속 6번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명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자, 1명의 의인을 조건으로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셨어요. 충분히. 롯 있잖아요. 의인 한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10명은 있겠지.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연속 계속 기도한 거예요. 50명에서 10명까지. 모두 6번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다 응답하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뒤로 한 장 넘겨서 보시면 돼요. 자,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의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엎으시는 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을 내리고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이 잿더미가 되는 시판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롯을 그 가족을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데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를 누가 드려야 돼요? 내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와 손주들, 형제들, 여러분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혈육들,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 딸을 구원해 주옵소서. 손주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친척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폭을 더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보시고 대한민국 땅에 내리시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 또 손주들, 또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친척 고륙들을 하나님 주위에서 세상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의인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들어가셔서 찬송 397장입니다. 397장. 저 사랑 아래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그 마음 변하나 저 폭풍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삼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 충만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응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